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감당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상처받은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주님은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원했고, 또한 병든 영혼들이 치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사역을 보시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 논쟁을 하시고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혈류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또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을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는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께서 하시면서 그가 하신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시면서 하신 것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께서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을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 마을 이곳에 다니시면서 하셨던 사역이 이 세 가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안식일에도 그들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느 것이 나으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나으냐고 하시므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저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냐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주님은 그들이 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인이심을 믿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 이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도 고치셨습니다.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 장티푸스도 고치셨고 수로보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도 고치시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도 살려주셨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강하게도 하여 주셨습니다. 손이 많은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도 돌보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더 이상 그들에게 빼앗길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약탈을 당하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돌봐주셨을 때 여러분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생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500년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고 700년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조차도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도 예수를 만남으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가므로 그 영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예수께서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말씀은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린 이 지금에 우리가 여러분 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이 말씀 앞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 많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추수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일꾼이 적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장사하러 사업하러 각자의 볼일을 보러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리로 산로 가서 장애인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리고 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추수할 것에 일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일꾼이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소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소할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를 살릴 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살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헌신된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의 주께 나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는 여러분 주소할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재난의 징조 가운데서요 거짓 종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섞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주소할 일꾼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인데 사탄은 여러분 이단 사역을 통해서도 주소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략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소할 일꾼들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뜨려 버리면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점점 더 영혼들을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들의 영혼을 파괴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진 사역을 우리도 똑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면서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소할 일꾼이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10문화 남긴 종처럼 5문화 남긴 종처럼 10골을 차지하고 5골을 차지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주소할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실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사 일꾼이 되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영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사한 일꾼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0만의 선교사를 아직도 갚지 못했는데, 이것은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10만의 선교사를 감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먹고 살만하고 배부른 시점이 되어버린 이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남북이 통일되는 일을 연장시키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통일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타락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전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무엇을 먹겠습니까? 주사 일꾼들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로 먹여야 될 것을 먹여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야 되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주사 일꾼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일이 아시아나 남미나 다른 나라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사 일꾼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다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성도들이 더 이상 전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재난을 다시 주셔서 이 민족이 흩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고 놔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버림받는 그러한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예수께서 감당하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사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립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